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 또 어린이 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세대로 내려오는 그 축복이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건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식이 왼수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래서 자녀가 많으면 이 걱정 저 걱정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자녀 하나를 낳아서 고등학생 때까지 키우고 또 그 키우는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것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무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우리는 애를 많이 낳지 말자, 아예 안 낳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애기를 그렇게 낳아서 그러냐, 근데 우리 두 사람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축복이다. 아멘. 복으로 주신 자녀다. 전 세계가 산화 제한 정책을 펴서 오늘날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절제된 것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됐냐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있는 나라다. 인구가 받쳐주질 않으면, 생산성 있는 인구들이 없다 보면 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는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하다 보면 애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고, 애 때문에 내가 쓸 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주실 때 뭘로 주셨다고요? 뭘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어떤 기업은 그저 자꾸 창성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성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맨날 마이너스로 자꾸 시간을 뚫고 인생을 집어넣고 물질을 집어넣어도 계속 손해가 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하기 나름이다. 오래전에 소련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나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밭에는 당근이 있고 무가 있고 배추가 있어. 근데 땅속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산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망해가냐. 아니, 우리가 생산할 것만 생산하지 뭐 저렇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됐어도 안 뽑는 거예요. 근데 기차로 실어 가다가 보니까 우리 얼마 생산했어 하고 기차에다 다 실어 보내는데 기차 안에서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산은 됐는데 어디 갔어? 분명히 실어 보냈는데 중간에 썩어서 없어지고 상해서 없어지고, 그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생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자기 기업이다. 내가 이 기업을 성공시키고 이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먹거리를 책임져 주겠다 하면은 그것은 되는데, 이거 뭐 내 거야, 뭐야 네 거야, 그냥 내가 할 말 하면 되지,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그 먹으려고 실어놓은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지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고 병충해 우글거리는 기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 뭐 해외 연수를 시켜줬어, 어느 연수를 위해서 해외를 보내줬어, 뭐 유학을 보내줬어. 없어. 우리는 해준 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IQ가 한 180되고 200쯤 돼가지고 애들이 공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하게 그런 것도 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 재주, 뭐 미술을 잘하는 재주, 뭐 그런 것도 애들한테 물려준 거 없어. 뭐 난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 해준 거 없어 하는데, 아이들은 멋지게 자라나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 거기 기업으로 삼아서 내가 소중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 아들, 딸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오면서 자식이 웬수야, 나 자식 때문에 말이지 내 미모가 다 망가지고 아이들이 돈 쓰는 것 때문에 우리 해외 한번 못 가고 아주 애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주 벌써 중3 때부터, 중3이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을 어디로 갈 거냐 하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외여행 마음대로 갑니까? 무슨 여행을 갑니까? 애들 연수를 한 번 더 받고 학원이를 한 번 더 가고. 근데 자식이 웬수야, 내가 아이 때문에 하는 걸 너무 못했어, 이렇게 생각해서 찜덩어리야, 찜덩어리. 이게 결혼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네. 결혼시킬 때도 돈 들어가 주지, 집 팔아서 애들 전세 내주고 애들 집 사주고, 뭐 또 애기 나면 또 뭐 뒤에 대주고, 뭐 정신없이 정신을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벌어서, 왜 돈 벌어요? 뭐 하려고? 노후 대책 세우려고. 안 그래, 손주들 그저 등록금이라도 학원비라도 좀 보태주겠다고 그러고 돈을 번다고. 그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자식이 이 짐이야, 짐. 이거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일산제방에 왔을 때 성진이가 어렸죠. 3살. 좀 있다가 예지 태어났죠. 3년 있다가 하은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니 한 목사님은 여기 올 때도 처음부터 애가 있었는데 아직도 등에 애가 있어. 그분은 아기가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은 좋겠네, 애가 셋이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많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가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가끔 우리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두고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셋째는 두고 넷째 낳았으면 또 어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 많은 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 아직 출산 멈추지 않는 분들, 결혼의 계획을 세운 분들, 적어도 셋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기본이야, 기본. 셋 낳아야 기본 하는 거야.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예수님 바쁜데 어디 애들 이렇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이거 말씀을 들어도 뭐 뭔 뜻인지 알겠어? 에이, 저리가 막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바쁜데 지금 이렇게 합니까? 막은 정도가 아니라 막 꾸짖은 거예요. 막.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애가 말씀 들은 거 얼마나 듣는다고 그러고 있어?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고 막은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얘들아, 엄마 마음을 이해해야지.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데 아빠 마음을 이해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막 노하셨어요. 꾸짖은 게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
만져줌을 기다리고 오는 그 엄마들, 아빠들, 자녀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꾸짖은 정도가 아니라 노하신 거예요. 꾸짖은 것보다 노하신 것이 더 큰 겁니다. 노하셨어. 애들이 되게 오는 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아니 지금 어린아이들은 뭘 알아? 뭔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 미성숙한 자들이야. 그리고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진난만한 자들. 미성숙하다라는 거, 성인이 아니다라는 거, 독립이 안 됐다라는 뜻은, 다른 표현하면 독립이 된 사람은 뭐든지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게 돼 있어. 이해타산, 나한테 이득이 되나 손해보나 계산을 해. 뭘 하든지 그래.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 가서 밥 먹는 약속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계산해. 근데 애들은 생각 안 해. 여러분 5월달 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유, 어린이날 애들 선물 줘야지, 어버이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되는데, 스승의 날 꽃이라도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걸 아세요? 21일 둘이 하나다. 그래서 5월 22일은 부부의 날이야. 막 돈 쓸 때가 많네. 그때가 뭐 5월달은 야외 행사도 많지. 그런데 애들은요, 5월달 와, 어린이날이다, 무슨 선물 받을까, 어떤 걸 받을까 막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얼마나 미성숙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는 막 다 계산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그래서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도 결정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없어. 내일처럼 도와주고 그래.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꾸짖음 정도가 아니라 노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해타산 따지질 않아.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손해가 되는 거야? 내가 손해봤어? 심지어는 부부관계 가운데도 손해를 따져요. 내가 손해봤어? 내가 이득 봤어? 그렇게 따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타산이 있단 말이죠. 내가 손해봤어? 아니 내가 뭐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거기에 이해득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여기 기쁜 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득 받냐?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 감사한 분,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돈 많은 부모, 재산 많이 있는 부모는 그저 그냥 찾아가서 자주 찾아가고 선물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아주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아주 뭐 빚잔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 들어서 어디 누가 모셔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가면은 약값 드려야지, 가면은 식사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막 여기도 돈이 있고 저기도 돈이 있고, 도대체 여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건물 사놓고 그러면 나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가면은 용돈이라도 얻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득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가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 어른이라고 너무 좋아하나? 미성숙한 것은 그만큼 순수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꾸짖은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기까지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인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생각하세요? 천사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실제적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세상은 제자들의 시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꾸짖는 거. 돈 만들어가고 시간만 잡아먹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아기를 안 낳습니다. 왜? 아니 내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아니 돈 잘 버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단절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 제자들의 시선. 꾸짖죠. 허비되는 거. 내 인생을 잡아먹고 돈을 잡아먹고 인생의 짐덩어리, 이거 언제까지 봐줘야 돼? 죽을 때까지 짐덩어리.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세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축복하고 있나? 사랑해주고 있나? 아니 그거 말고 돈 얼마 썼어? 시간 얼마 썼어? 얼마나 애썼어? 수고했어? 이걸 얘기하라고 하면 할 게 많아. 그런데 너 아들, 딸 축복했니?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니? 한 걸 따지면 글쎄, 내가 돈 벌어서 애들 위해 돈 쓴 거 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닌가?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와, 우리 아들, 딸은 나에게 복덩어리야. 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쓰고 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지. 우리는 제자들의 시선을 버려야 됩니다. 꾸짖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기업이라고 그랬어. 기업. 쓰레기 기업, 마이너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받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사랑만 하면요 버릇이 없어요. 나 사랑하시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버릇이 없어.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질 않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구를 트죠. 방구 언제 텄어? 그냥 아무 데서나 뿡뿡거리고. 사랑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해요. 그러나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에이 어떡해. 나 사랑이 시원찮아지면 어떡하지? 내 연약함이 다 보여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라.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복받는 자녀로 주셨고 복된 사람들로 주셨는데 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받는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거, 지식으로 수고했던, 마음으로 수고했던, 기도로 수고했던, 육신으로 수고했던, 입으로 수고했던,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그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지적하고 내게 문제가 뭐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내가 배울 게 뭐야? 내가 수정할 게 뭐야? 라는 것을 찾기보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라는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뀌지? 문제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공하려면 이 문제를 넘어가야 돼 하면서 어떻게 풀어내지? 누구는 어떻게 풀어내지? 이렇게 찾아가지만 망하는 사람들은,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문제 때문에 못 가. 이 문제 좀 봐. 이것 좀 봐. 이거 세상에 이 문제, 내대로 또 이거 어떻게 넘어가라는 거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지고 가는데도 멸시천대 십자가 있었지. 요셉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애굽의 총리 됐다가 그러고 지났나? 그거 아니. 다니엘은, 사무엘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나? 없어. 그러니까 남의 고난이 있는 게, 이 고난, 이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 때문에 나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문제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문제 있어요. 문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망하고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차이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잠언서 1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살게 되어져. 그냥 숨쉬고 심장 뛰는 사는 게 아니라 와, 사는 것 같으네. 와, 진짜 사는 것 같으네. 어떤 사람은 이게 사는 거야. 사는 것 같아. 생명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할 때 복 있는 자녀, 여호와의 풍성한 기업이 있는, 영광이 있는 기업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23장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요. 놀고 먹는 사람 복 받았다. 야,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야,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너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만들고 행복하게 기쁨이 있는 보람된 인생을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다 띵가띵가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그냥 영원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세 풀과 같이 베어질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앞에 악한 사람이 잘 때, 내 앞에 불의한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 내 앞에 나는 쫙 이래도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도 띵가띵가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장래,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느 대학 나와야 돼? 어떤 돈 많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살핀 사람들이 있다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한 방에 그냥 훅 무너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받아요. 내가 이게 돈 많이 갖고 있어. 나 존중해.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어. 나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이렇게 이뻐. 나 이렇게 잘났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사람들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별것도 없는데, 나는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왜 우리 집안에서, 왜 친구들이,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길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나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어도 낮추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뭐를 배웠냐? 성경을 배웠어. 네가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도 넘어지고 하는가?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라. 사랑만 하면 안 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6절에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드릴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커서도 그렇게 자라나요. 안 떠나. 교회 떠날 수 있어.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 연어처럼. 어떻게 찾아와? 그런데 어려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엄청 어려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도 되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행동한다. 보여준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말로 예배드려, 착한 일해,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그러고 있어. 그건 뭔 공부를 합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니 뭐 이게 뭐 말씀이 뭐 오래된 뭐 책이 뭐 대단하게 많나요? 넌 마음 뜻 힘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니 가르치 내용이 얼마나 많아서 그게 아니야.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내가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론하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뿐만 아니라 토론. 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아니 영어 단어 외울 게 많고 수학 공부할 게 많은데 꼭 하나님 말 사랑해야 되나?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돈 많이 버는 게 장땡 아닌가? 장땡 이런 설교 언어가 안 좋은 건데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닌가? 이렇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토론하는. 그래 그 돈 벌어. 그래 돈 벌어서 뭐하게? 여행도 하고 멋진 차도 사고 얘 놀고 먹고 말이지. 좋은 옷에 이거 뭐 이렇게 이 앞에 조그만 산 가더라도 아주 뭐 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스포츠 신발에 스틱에 또 막 장갑에 막 이 앞산 가는데 얼마나 에베레스트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장 그 얼마나 좋아. 막 다 뭐 유명 메이커를 그렇게 입고 잠깐 갔다 오는데 멋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아들 딸 낳아서 뭐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럼 노인이 돼서 뭐 병들어 죽는 거네. 아이들하고 토론해라. 강론이라는 거.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게 해야 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뭐 세상을 얼마나 잘 알아서요. 부모님이 좋은 대학 나왔나요? 부모님이 돈 많나요? 부모님은 실수가 없나요? 아니죠. 상처투성이는 부모가 많아요. 아니 일정 때 6.25 때 그렇게 지나신 부모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냐고. 그런 상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부모님에게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아.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분들을 존중 여겨라.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네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라. 권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너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괜히 그냥 공간 없으니까 그냥 써놓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너는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실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엄청난 손해가 나서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했을지라도 너를 낳아서 길러준 너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저건 사형시켜야 돼, 저건 죽여야 돼 라고 말해도 너를 낳아서 너를 길러줬어? 그러면 너는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 네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어느 학생을 보는데 재수를 하는데 한 3개월을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목표는 의대인데 의대 갈 녀석이 3개월을 공부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처음 만났는데 얘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의사가 되더라고요. 얘는 나는 의사 될 생각도 없어. 근데 너는 굉장히 좋은 의사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존중히 여깁니다. 재수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빠 축구 혼자 봐야 되네. 축구는 여럿이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축구 혼자 보면 얼마나 재미없어. 이번에 축구할 때 내려가서 아빠랑 같이 축구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쓰는 아이예요. 하나님이요 복 주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를 찾아내지 마세요. 안 찾아줘. 찾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죠? 느꼈죠? 그렇지만 존중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를 존중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일뿐만 아니라 결혼 기념일 선물 받으셔야 돼요. 존중 여기게 해야 돼. 그냥 지들이 돈 어디 있어? 네가 아르바이트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받아내세요. 왜냐하면 부모를 존중 여길 때 아이들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 6장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를 싫어하는 아이, 학교 가면 선생님을 다 싫어하게 돼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를 싫어하게 돼 있고, 사장님도 싫어하게 돼 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문제의 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답니다. 책까지 나왔어요. 문제의 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다. 문제의 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 행복하지 않는 아이 뒤에 행복하지 않는 부모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딸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화내는 정도가 아니야. 분노하셨어. 그리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은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행복한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엄청난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때는 인생을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잃지 마십시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때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일 당장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이제까지 험한 시간 보냈어도 거기에 접붙임 되어져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들 얼굴에 근심이 있을까요? 내가 근심한 게 아닐까? 아이들 얼굴에 분노가 있어서 내가 분노한 건 아닐까?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녀, 부모를 보니까 대부분 엄마나 아빠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더라. 자녀들도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번 땡기면 구수.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담배 냄새 맡아본 사람이 아니면 역겨워. 아무리 돈 주고 피라고 해도 안 피워. 여러분, 행복한 자녀 뒤에 행복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여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문제야.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여기선 아니더라도 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멋있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멋있게 살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복덩어리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들아,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너 자녀들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 너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 행복하게 만들어라. 아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멋진 엄마 아빠 모습. 아멘. 절망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는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라. 영광에 나갈 겁니다. 영광이 흘러나오는 기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 앞에 놓고 얘들아, 너 아빠가 너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영광의 기업들로 다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꾸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영광의 기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든 복을 갖고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자녀들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